네, 산상보훈 제5장 주기도문 가운데서 세 번째 시간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임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라는 그러한 요청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어떤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하시는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국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은혜의 천국이 있고 또 영광의 천국이 있습니다. 은혜의 천국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천국이죠. 영광의 천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갈 그 영원한 하늘나라가 바로 영광의 왕국입니다. 자, 구원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감으로 일단 완성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구원, 즉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언제 시작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할 때에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이라고 우리가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가운데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왕국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진짜 천국이 임하기를 기도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쪽에 두 강도가 달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우편인지 좌편인지 모릅니다. 이제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한편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두 강도와 함께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저주하고. 자, 그럴 때 이 강도, 한편 강도의 마음속에 이르러 왔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칠흑 같은 절망이 이 강도의 가슴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편 강도가 이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가지고 있었어요. 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바지 운명이 결정되는 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절망이 밀려왔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시대서망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 강도의 마음에 이상하게도 부드러운 생각이 들어왔대요. 뭔가 부드러운 생각이 이렇게 들어왔대요. 무슨 생각일까요? 누가 준 생각일까요?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겠죠. 그래서 이 강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봉사하실 때에 어떻게 병자들을 치료하셨으며 어떻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하셨는지 어떻게 눈물로 그들을 섬기셨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 아래서 이루어지는 이 십자가 형벌을 주는 이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위에 명패도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된 그 명패도 이렇게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농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겠죠. 그 다음에 저는 이 강도가 분명히 예언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메시아가 온다라는 사실을 이 강도는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지금 이 예수님이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겠죠. 그랬더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왔는가 하면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예언이 어떻게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 왔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점점 이 고리가 점점 하나씩 다 연결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마지막에 이 강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서 맴돌았던 그 성경 구절이 저는 이사야 53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 53장을 생각하면서 아, 이분이 바로 그 고난받는 메시아로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에게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때 이 강도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여기에 뭐가 나와요? 붉은 글씨? 나라가 나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자, 이 강도는 분명히 영광의 왕국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메시아가 앞으로 이제 재림하실 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꼭 생각해 주시도록 기억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 강도의 입술에서 뭐가 나왔냐면 나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사랑과 동정과 능력이 충만한 부드럽고 선율적인 음성으로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요?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시대소망에서는 의도적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말을 원래는 뒤에 있는데 앞에다가 옮겨놓은 것 같죠? 그죠? 원래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네. 의도적으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이래도 문법적으로 아무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낙원이 뭐냐 하면 영광의 왕국입니다. 그죠? 네. 자, 그런데 우리 시대소망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에 십자가를 덮고 있던 어두운 구름 속으로 밝고 활기찬 광선이 뚫고 들어왔다. 회개한 강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확신으로 무엇이 이르러 왔는가 하면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 왔습니다. 그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거든요. 이게 발을 포개 놓고 거기에 굵은 대못으로 이렇게 살을 뼈를 으스뜨리면서 들어갈 때 그 고통은 상상을 이상하는 초월하는 그러한 고통이 수반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강도에게 무엇이 이르러 왔는가 하면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 왔습니다. 이 완전한 평화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천국입니다. 어떤 분도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제가 들어봤는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강도가 지금 손과 발이 못에 박혀있는 극히 고통스러운 이 환경 가운데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마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장차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고통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저는 안 느꼈다고 봅니다. 고통을 초월했습니다. 그 심령에 뭐가 임했어요?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사실은 강도에게서 먼저 성취됐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조금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지만 천국은 어디서부터 경험하는 것인가 하면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면 내 통장에 돈이 10몇만 원밖에 없어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만국의 보배가 내 가슴에 있으니까.
그분이 만국의 보배이시니까. 내 통장에 돈이 별로 없고 아이들이 돈을 달라고 해도 그것이 내 삶의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암으로 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을 경험한다면 죽고 사는 것이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언에 어떤 말씀도 있는가 하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거하고 천국을 경험해 가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게 늘 근심이 따르고 어두운 그림자가 내게 드리워져 있다면 그의 마음속에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재림의 날 영광의 왕국에서 물론 이 땅에서 경험했던 그 십자가상에서 경험했던 그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늘나라를 경험하겠지만 이 강도는 십자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상황에서도 뭘 경험했는가 하면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가슴에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나 또는 여러 가지 질병이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만국의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거하시는 그 나라가 내 안에 건설된다면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 시대서방에는 오늘을 앞에 옮겨놨습니다.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강도가 그날 천국 안 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을 앞에다가 땡겨놨습니다. 그죠? 그 헬라어 문법적으로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밑에 겁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개 다 맞습니다. 맞나요? 네, 두 개 다 맞아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그 시간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물론 이 밑에 있는 것은 영광의 왕국을 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영광의 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은혜의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강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확신으로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천국입니다. 자, 여기 이 회개한 강도에게 무슨 확신이 들어왔다라고 시대서막이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 하셨대요? 뭐 하셨대요? 받으셨대요. 받으셨대요. 이 강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나요? 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또 한번 우리가 살짝 짚고 넘어가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확신으로 나를 그분께 완전히 던져버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가 드렸으니까 그분은 나를 뭐 하셔요? 받으셔요. 네,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상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은 죄와 반역으로 충만해 있는 마음들이 그분의 사랑의 주권에 날마다 굴복함으로써 지금 건설 중에 있다. 우리 은혜의 왕국은 지금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뭐 하고 있다고요?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뭘 느끼는가 하면 저도 지금 건설 중에 있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제가 하루 삶을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집에 와서 가만히 보면 그날 하루 부실 공사를 했어요. 그럴 때가 제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어떨 때 그런 걸 느끼는가 하면 말에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왜 사회적으로 그런 말이 있죠. 이불킥이라는 거 아시죠? 그 말 아셔요? 모르셔요?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실수를 하고 부끄럽잖아요. 그럼 집에 와서 이불을 덮어쓰고 이불을 발로 찬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그게 이불킥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불킥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그 쓸데없는 농담을 내가 왜 했을까? 그런 마음의 이불킥을 제가 하거든요. 그럼 그날에 부실 공사를 한 부분이 많아요. 그럼 그 부실 공사를 어떻게 해결해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제 입에 파수꾼을 세우지 아니하고 제가 이렇게 말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일의 삶 가운데 매일의 순간마다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제가 참으로 사람들에게 은혜의 기름을 바른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부실 공사를 보수하는 거죠. 네, 저녁에 보수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렇게 안 하면 되는데 가끔 또 해.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좀 실수하고 그러더라도 저 사람은 아직 지금 뭐 하는 중에 있으니까 건설 중에 있으니까 뭐 부실 공사할 수도 있지. 그리고 이해하시면 돼. 그죠? 그러니까 나는 부실 공사하면 저녁에 그 순간 아니면 그 순간 잘못했노라고 고백하면서 보수하면 되는 것이고 또 아니면 집에 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보수하면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너그럽게 봐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강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확신으로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 왔다. 자, 말씀드렸듯이 강도는 언제 천국 갔다고요? 언제 천국 갔다고요? 그날. 그 십자가에서 천국을 경험했어요. 진짜예요.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못이 자기의 그 뼈를 으스러뜨리고 들어간 그 고통을 초월했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걸 초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삶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가 많이 다가오고 또 때로는 우리가 어둠의 골짜기를 많이 이렇게 지나가지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만국의 보배이신 그분과 내가 동행한다면 그게 어디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네, 그게 천국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어도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고 내가 아무리 환경이 좋은 데 있어도 예수님이 거기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네. 네. 자, 회개한 강도. 이 회개했다는 말이 성령의 역사,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 기록할 때, 이제 예를 들면 이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 한 말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기록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이 강도가 예수님께 꼭 나를 이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꼭 그 말만 했다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다른 말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 강도가 회개하면서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또 자기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자기의 죄를 주님께 드리고 그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잖아요. 그걸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강도의 마음 속에 온 것이 뭐냐 하면 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뭐 어디 간다? 천국에? 예, 물론 그 영광의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그게 믿음에 이르는 완전한 믿음입니다. 네, 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을 능가하는 완전한 평화가 이 강도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거듭나 있는가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거듭남은 어떤 황홀한 감정이나 어떤 뜨거운 느낌이나 이런 거와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때때로 우리가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거듭남으로 삼으면 믿음보다는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황홀한 어떤 경지에 이르거나 또는 감동이 우리에게 밀려오거나 할 때에도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그 순간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감정보다는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그러한 것과 아주 깊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게 돼요. 네. 그래서 영원의 벼랑 끝에서 이 강도는 열렬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시대서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그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말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르짖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탄원하기만 하면 그분이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은 사람처럼 열렬히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열렬히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에 대한 그것을 기억할 때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병자를 고치셨는지, 어떻게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는지, 그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는지, 그 예수님의 성품을 기억할 때 나도 저분에게 탄원하기만 하면 저분이 나도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 또 사명 가운데서 그렇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받았는데 바로 그래서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분의 성품을 아는 그 믿음에서 오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는 이 기도를 진실로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 산상보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재림이 있기 전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은혜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전에는 그분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다른 사람들을 그분께로 뭐 할 때요? 인도할 때 우리는 그분의 나라가 빨리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진정한 뜻은 하나님의 나라, 즉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뭐가 되어야 돼요?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 영원한 복음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노력을 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하면서 안 보이는 눈을 뜨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안 보이는 눈 뜨게 해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그분의 사업에 투신하는 사람들 이들만이 나라에 임하옵소서 하고 진실하게 기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할 때에 그게 바로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들을 이 복음 안으로 이끌어들일 때 우리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만 할 뿐만 아니라 내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내 오늘 자아를 굴복시키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 자녀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 개념을 좀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내가 그렇게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내 자신을 이렇게 굴복시키는 그 경험이 내 자신을 위해서 굴복시키는 것은 진정한 자아 포기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아 포기의 진정한 목적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언약의 천사와 씨름할 때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투쟁했을까요? 이 구원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투쟁이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투쟁하는 게 아니라는 걸.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애타했을까요? 자기 형. 자기 형이 왜 저렇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저렇게 됐잖아요. 에서가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됐냐 하면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탄원하는 그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린 것은 자기 형을 저렇게 만든 것이 바로 자기 죄라는 사실 때문에 아픈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아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야곱의 환란도 마찬가지예요. 네. 산상보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없다. 또 실물교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자기가 받지 못한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이렇게 불러들이는 것도 물론 전도인데요. 진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했더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어떻게 해보니까 이게 되더라.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의가 나에게 들어오더라.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만국의 보배이신 그분을 나는 얻어봤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진짜 전도예요. 그게 자기가 가진 거거든요. 그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 그게 진짜 전도예요. 그러면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내가 이리 가봤더니 길이 저기로 있더라. 저 길을 가면 당신은 그 복음에 이룰 수 있다. 그 구원에 이룰 수 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전도예요. 사실 오늘날 전도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만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진짜 복음, 그걸 모르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빌립보 3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가진 의는. 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한 바요? 들었고 내가 보았고 내가 만져봤다. 그래서 내가 만져보고 내가 경험한 걸 내가 증거하여 너에게 전해준다. 이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네. 경험적 지식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진실로 기도하는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많이 말씀드리고 하지만 제가 가끔 저희 집사람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여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은도 금도 없고 예수의 이름도 없는 것 같아. 제가 물론 간혹 그런 경험 가운데 이렇게 또 살아가고 그런 것들 가운데 있지만 제가 뭘 많이 느끼는가 하면 의의가 없다는 걸 많이 느껴요. 제가 경험을 안 해봐서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랑이 잘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이 충만한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홍수가 나서 누가 집이 싹 써내려가고 누가 막 죽었다 그래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의의가 없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아내는 내가 조금 사랑할 수 있는데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도 저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제가 의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의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낫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의가 없다는 걸 알아야 의의를 구하니까. 오늘 자꾸 설교 길어지네. 조금만 더 마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여자에게 이렇게 빵을 주는 모습을 그려놨는데요. 그림 참 잘 그렸습니다.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배고픈 군중의 현실적 필요를 공급하신 그리스도의 행동에는 당신의 모든 사역자들을 위한 깊은 영적 교훈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에게 받아,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떡 5개를 수없이 늘릴 수 있는 그 능력을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에게서 받아서 이것을 부풀린 다음에 누구에게 줬나 하면 직접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받아서 그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고 무리들은 서로 상호간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게 전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받아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죠? 네. 생명의 떡을 받아 그것을 남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깊은 영적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이 현대 진리를 전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신데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빛을 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생명을 뭐함으로써요? 받음으로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이름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지만 내 마음에 은혜로 임하는 나라를 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나라는 그리스도의 의가 마음을 점령함으로 이루어짐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네. 욥인데요. 네. 지구 대표로 사단이 참석했죠.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라는 대답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세상 나라가 이 지구가 내 나라다 이 뜻이에요. 내가 다 지배한다 이거예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나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임금이냐? 이 땅이 누구의 나라냐? 그것을 두고 사실 이 대쟁투가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어찌 까닭없이 그가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쟁투가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욥은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킴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이가 있음을 증명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이가 진정으로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이 기도가 또 전도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활동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유지할 때에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마음은 당신의 나라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욥처럼 네, 그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염소도 귀신 쫓아내죠. 매 하는 그 진짜 염소 말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염소 있죠. 그 염소도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미친 마음을 주께 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받으면 은혜의 왕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전하고 나누는 그래서 진정으로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오늘날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고 그분의 의를 내가 나누어 받음으로 또 내가 어떻게 의를 받을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으므로 이 복음의 나라를 확정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나라가 임하시기를 진정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치